11절까지 우리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하는데 까만 거는 제가 읽습니다. 파란색은 여러분들이 읽습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합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유효하시니라.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네 왕이 네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이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든 우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선지자 예수라 하리라. 아멘. 아멘. 자, 따라합니다. 주님을 향한 열정들. 주님을 향한 패션.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서 어떤 열정을 가지고 나아가야 될지 오늘 이 종려주일에 본문 말씀 가운데서 우리 참 은혜를 받아봅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저는 종려주일 할 때 한문을 조금 알 때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아, 종교를 격려하는 주일이다. 야, 종려주일. 이때까지 이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목사가 되고 나서 종려주일 하니까 완전히 달라요. 한문이 그게 아니고 그냥 우리나라 말로 종려나무를 우리나라 말로 번역할 때 그냥 종려라 해가지고 그래서 아, 종려주일이구나. 종교를 기독교를 장려하기 위해서 종려주일을 만든다. 그게 아니고 종려주일이구나. 아, 예수님께서 그 종려가지 나무를 흔들고 사람들이 호산나 외친 그런 날이구나. 그게 첫날이구나. 우리 고난주간의 첫날이라고 할 수도 있지요. 십자가 달리실 줄 아시면서도 우리 주님께서 나귀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할 때에 그때의 민초들 백성들이 모여서 전부 다 호산나 하고 외치는 그 장면이 우리 종려주일인 것입니다. 오늘도 제가 차를 타고 이래 교회에서 이래 집에서 교회로 올 때에 화무 11홍이라고 여러분들 아시나요? 꽃이 춤을 춘다. 화무 꽃이 춤을 추는 것이 10일이고 홍 불다 붉은 홍자가 그 10일이다. 그거밖에 꽃이 춤을 추고 날아다니고 아름다운 것도 10일이면 지나간다. 그런데 저는 올해 그렇게 무슨 목련이에요? 자생목련? 자목련이 저는 그렇게 예쁜지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물론 그 하얀 목련도 아름답지만 하얀 목련이 필 때면 생각나는 사람 이런 이상한 거 있지요. 그런 것도 있지만 벚꽃이 만개하면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런데 제가 인생을 몇 년 살지는 않았지만 이상하게 벚꽃이 필 때는 꼭 비가 와가지고 흩어져 버려요. 그래서 벚꽃들이 조금 일찍 지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올해는 제법 있었지요. 올해는 제법 있었는데 어저께 비가 와가지고 다 떨어지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제가 이렇게 차를 타고 오면서 뭔 쪽이죠? 도시고속도로. 이야, 드디어 제가 좋아하던 벚꽃이 지면 무슨 또 벚꽃이 피느냐? 격벚꽃이라고 펴요. 그럼 그거는 분홍색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주야! 제가 진짜 그랬다니까요. 감사합니다 하면서 계속
계속 벚꽃을 보고 천천히 되도록이면 천천히 운전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또 여기로 들어오면 왕자 맨션 맞습니까 집사님? 왕자 맨션 앞에 보면 그 벚꽃이 자태가 아주 아름답습니다. 그 벚꽃들을 보면서 하나님 찬양하면서 하나님. 그런데 겹벚꽃은 감사하게 한두 달 가는 것 같아요. 이게 일반 벚꽃, 왕벚꽃은 한 일주일이면 다 지는데 화무 11호이에요. 10일 절대로 안 넘어가요. 다 지는데 요거는 오래 가서 얼마나 감사한지. 올해는 또 홍매화가 왜 그렇게 예쁜지 나이가 들었다는 증거죠. 그거보다 철이 들었지요. 남자가 철이 들면 꽃이 좋다 하던데. 참 이 꽃들도 10일 가는 가고 여러분 삼국지에 나오는 여포도 3일은 왕을 했고 또 우리나라 조선 말기입니까? 김옥균이도 3일간은 자기가 쿠데타 성공해가지고 왕을 삼아가지고 자기가 3일 천하를 이루었는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왜 그런지 하루밖에 백성들에게 환영을 받지 못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셔가지고 예루살렘 성에서 감람산에서 예루살렘으로 성으로 입성하시지요. 그 감람산하고 예루살렘 성은 가까이에 붙어 있습니다. 거기서 너 제자들에게 나귀를 가서 그 나귀를 풀어오랍니다. 그 주인이 있는데도 저는 이걸 보면서 야 예수님 완전 날강도 비슷하네 이렇게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그럼 주인이 뭐라면 어쩝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야 주님께서 서시겠다라. 그런데 실제로 제자들이 가서 나귀 새끼를 풀으니까 주인이 왜 그렇게 하십니까? 우리 주님께서 서신다. 예 가져가십시오. 하루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루처나 일일처나. 그런데 주님께서는 월요일부터 언제까지? 금요일날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마지막 고난주간을 보내시니까 주님께서 얼마나 장렬하게 그리고 주님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예수님은 완전한 신이요 완전한 인간이기 때문에 고통을 하신단 말입니다. 하나님 할 수 있거든. 내게서 잔을 옮기소서 그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그 고통이 심했거니와 제가 정만자 집사님하고 이야기하면서 그때 제가 수요일날 엄청 열심히 말씀을 보지요. 그때 이 말씀이 하나 떠오르는 게 우리 예수님께서 제가 처음 발견했어요. 과연 이 고난주간에 예수님께서는 마냥 기뻤을까? 마냥 슬펐을까? 예수님의 마음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요한복음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 주간에 고통에 처가지고 자기 사랑하는 제자 유다 배반하는 유다를 아시고는 그리고 또 십자가에 달리실 것을 아시고는 우리 주님께서 너무너무 고통 속에 너무 괴로워했다고 요한복음에 제가 발견하면서 그때 정만자 집사님이 오면서 목사님 무슨 부탁했습니까? 근데 까먹었다. 국밥을 수요일에 우리 저녁을 먹는데 국밥을 자기가 사러 가겠다고 집사님께서 집사님 잠깐만 기다리세요. 제가 잘 알기 때문에 제가 가야 많이 줍니다 하면서 제가 노팅을 하고 있었어요.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그 일주일간을 정말 고통에 차서 보내는 그런 고난주간에 우리 종려주일이 제가 볼 때는 고난주간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번 주간에는 말씀을 유의하여 보고 기도하고 우리가 겸허하게 주님 앞에서 참 무릎 꿇고 기도하고 우리가 주님 바라보며 그렇게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그 순간에 그 군중들이 정말 주님을 진정으로 찬양하는 주님을 진정으로 다 호산나 그렇게 외치는 그 호산나 우리 구절에도 나오듯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그들이 소리 높여서 호산나 하고 그렇게 외치는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다 나귀 새끼를 타시고 정말 제가 예수님 같으면 최고로 그 당시에 최고로 멋진 지금으로 말하면 BMW 같은 거
폭스바겐이나 뭐 이런 것들을 좋은 차를 타고 딱 대통령이니까 왕이니까 그렇게 갈 텐데 우리 주님은 너무 겸손하셔가지고 그 새끼, 나귀 새끼, 그 힘없는 그 어린 볼품없는 그걸 타시고 다 그 길을 걸어가신단 말입니다. 얼마나 우리 주님이 겸손하고 멋지신지 분인지 모릅니다. 우리 화면 한번 띄워볼까요? 종려나무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에게 이걸 저는 제 생각에는 본래 인터넷에서 다 하나씩 사가 하나씩 다 들고 우리 한번 더 다 같이 호산나 한번 하자 하려 했는데 제가 놓쳤습니다. 우리 그림으로 보고 우리 손으로 딱 양손을 잡았다 생각하고 다 같이 우리 호산나 한번 해주겠습니다. 시작! 호산나! 하면서 다윗의 자손이요 이렇게 쫙 그렇게 하는 거지요. 우리 주님을 그렇게 우리가 주님을 높여드리고 찬양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저는 우리 주님께서 일일천하 주인이 되셨다는 게 저는 너무 또 슬프더라고요. 주님 한 360일 해보지요 마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주님께서는 바로 고난의 주관으로 접어드시고 바로 십자가 고통을 당하시고 주님 돌아가셨지요.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주간만 되면 제가 전에도 한번 이야기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여러분들 그 장례식장에 가면 리본이 이래 있지요. 십자가 리본이 있는가 모르겠는데 나는 까만 리본을 이 한 주간만 좀 달고 싶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달고 싶더라고요. 예수님을 생각하고 묵상하고 기억하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우리 주님 어떻게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식은 어디에 묻습니까? 가슴에 묻지요. 제가 전에 영상을 하나 보는데 아들이 19살에 그만 이 세상을 먼저 떠났어요. 아버지가 그 무덤가에 아이 사진을 딱 올려놓고 소주 한 병 들고 아이가 좋아하던 과자를 놓더라고요. 누구누구 너무 울어요. 아버지가. 아들아, 네가 좋아하는 이 과자를 네가 좋아한다는 게 인지 알았다. 내가 몰랐다. 이 과자 실컷 먹으라 하면서 그 과자를 많이 사와서 그 무덤가에 딱 놓고 아들 술 따르고 너무너무 울더라고요. 그러면 그 아저씨는 그 아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자기 가슴에 있지.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 예수, 우리 마음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1년 평생을 우리 주님을 잊지 않고 사랑하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 한 주간만은 우리 주님을 기억하고 그렇게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이 한 주간에는 어떻게 보내야 되느냐? 우리가 주님을 묵상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고난의 길을 걸어가신 것들, 그 다음에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끝에는 부활하셨죠. 부활하신 것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깊이 묵상하고 되도록이면 여러분 조용한 시간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또 금식과 절제를 해야 됩니다. 물론 여러분 이게 우리가 금식하는 게 제가 꼭 그렇게 해야 된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우리 어릴 때는요, 우리 금식하는 날짜를 다 정해가지고 금식했습니다. 하루 한 끼 금식, 두 끼 금식, 세 끼 금식 이렇게 명단을 제출했습니다. 어릴 때 신앙생활 해보신 분들은 다 알 겁니다. 목사님 아시죠? 옛날에는 우리 다 그렇게 제출하고 진짜로 금식하고 막 회사에 있으면서도 배가 고파가지고 막 그래도 그 시간에 주님 묵상하고 그렇게 했었지. 우리가 모든 부분에 있어서 절제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물질적인 욕심이나 우리가 즐거운 것들을 다 좀 배제를 하고 우리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좀 그렇게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예배도 하고 그리고 또 우리가 금요일 날 예배를 특별히 드리잖아요. 우리가 그때는 성금요일이라 합니다. 특별히 1년 중에 하루 있는 성금요일 날 우리 교회에서 7시에 식사도 제공하고 8시부터 예배를 드릴 것입니다. 그러니까 직장에 있는 분들도 늦게 오시면 돼. 8시까지 오시고 그전에 오시면 식사하고 그렇게 우리 주님 앞에
생각하고 주님을 추억하고 기억하고 그런 시간이 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주간에는 여러분들 회개를 많이 하시고 용서도 많이 하시고 내 가슴 속에 묻어둔 그 사랑하지 못하는 분들, 용서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들 다 용서하시고 회개하시고, 특별히 이 주간에는 또 봉사와, 물론 제가 하는 이야기는 평소에도 해야 됩니다. 무슨 말인가 아시겠지요? 평소에는 안 하면서 이날만 해라는 건 아닙니다. 늘상 평소에 이렇게 삶을 스탠다드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지요. 그러나 더 특히 우리 고난 주간에는 봉사와 선행도 많이 하시고 보혈 찬송을 많이 부르십시오. 제가 여러분들 엄선했거든요. 한번 띄워볼까요? 관심 있는 분들은 적으셔도 됩니다. 258장 샘물과 같은 보혈은, 그 다음에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서 259장,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259장, 예수의 보혈은 참 더 보혈 찬송이지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찬송 부르면서 주님을 생각하시면서 한 주간 경건하게 보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금요일 날에는 나는 예수님 없이는 도저히 살 수 없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금요일 저녁에 나오십시오. 나와서, 저는 전에도 말씀 한번 들었지만 저녁에 고저녁할 때 어둠이 깔리고, 참 어릴 때 저는 종소리 들리는 주일 저녁에 교회 가는 게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이 세상의 만물들이 잠자리하고 다 자기 집으로 돌아갈 때, 우리는 돌아갈 때가 어디입니까? 아, 교회구나. 어릴 때부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녁 예배를 저는 너무너무 하고 싶어요. 저녁 예배가 대한민국에 없어진 게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우리는 그때 점심때 예배가 없고 저녁 예배가 있었습니다. 오전에 예배 드리고 집에 와서 다 먹고 쉬다가 밤에 다시 성의 찬송 챙겨들고 땡땡 종소리 치면 교회에 다 시간 맞춰서 가면 얼마나 은혜로운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요일날 저녁에 우리 주님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기도합시다. 그러나 제가 설교는 오래 하지는 않을 텐데 한 30분만 하면 안 되겠습니까? 30분 정도 하고 30분 정도 기도하고 우리 주님 앞에 그렇게 은혜 받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에 우리들은 참 은혜 받을 부분들이, 우리 주님을 향한 열정은 우리 예수님을 사랑하고 기대하고 환영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이 이스라엘 민족 그 죄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하고 주님을 엄청나게 기대하고 엄청나게 주님을 환영을 했지요. 이 군중들이 참 처음으로 진짜로 자기들 심령에 진짜로 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주님을 그렇게 하는 것들을 바라봅니다. 이 호산나 하는 것은 구원이신 주님께 영광이다 혹은 또 나를 구원하소서 이런 이야기입니다. 호산나 하는 것들이.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 주님께서 진정으로 환영을 받았겠습니까? 물론 이 사람들 나중에는 그 소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하는 소리로 바뀌었지만, 그러나 그 당시에는 진심으로 그들이 주님을 환영하는 것들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상생활 살아갈 때에 우리는 우리 주님을 왕으로서, 구세주로서, 우리 제사장으로서 우리 주님을 환영하고 인정하고 그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이 주간만이라도 예수님을 생각하시고 가슴에 품고 생각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예수님을 열렬히 사랑하고 환영하는 것들을 우리 누가복음에 보면은 천사가 사가랴에게 이야기하는데 자기 아들 세례요한이 할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세례요한은 주님을 영접하는 자인데 주님 앞에서 큰 자가 되고 모태에서부터 성령이 충만한데 주님을 위하여서 그 백성들을 준비하는 사람으로, 그러니까 주님을 환영을 하지요. 사복음서에는 또 얼마나 우리 주님의 세계를 위해서 회개하라고 외칩니까, 세례요한이. 그리고 또 누가복음 1장에서는 이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가 예수님에 대하여서 예언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예수님은 지극히 크신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그렇다는 거예요.
죄 사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알게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우리 오늘 누가복음 거기에 볼 때에 시몬이라는 선지자가 나오지요. 제가 가장 2장에 나오는 시몬 그 선지자하고 안나 선지자, 우리 누님 같은 푸근한, 우리 진짜로 뭐 여러분들처럼, 우리 집사님들처럼 푸근한 평생을 주님을 기다리고 하는 이 부분들을 저는 너무너무 많은 은혜를 받습니다. 이 시몬이 자기가 온 평생을 예수님을 기다리며 예루살렘 성전에서 있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그 사랑을 기다리고 어렵고 경건하게 주님을 보기 전에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죽지 아니한다는 그런 어떤 계시를 받은 것 같아요. 받은 게 아니고 계시를 받았어요. 너는 죽기 전에는 절대로, 네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절대로 죽지 않는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다 예루살렘에서 만났을 때 이렇게 예수님, 아기이신 예수님을 안고 큰 축복하고 난 뒤에, 하나님 이제 종을 놓아주십시오. 내가 이제 하늘나라 가고 싶거든요. 그렇게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시몬 선지자는 그렇게 돌아가시고, 안나 누님은 어떻습니까? 안나 선지자는 정말 결혼 생활 7년 하고 그 뒤부터 남편과 떨어져서 혼자 제가 생각하니까 한 50몇 년 되는 것 같아요. 50년 이상을 그 예루살렘 바닥에 오로지 주님만, 예수님만 기다리며 기도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가 참 주야로 금식했다니, 평생을 안 먹었을 수는 없는데 주야로 금식했다고 성경이 나와 있을 만큼 정말 주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기다리며 그렇게 삶을 살았던 분입니다. 근데 구약에서 이사야서나 미가서나 창세기나 다 예레미야나 곳곳에서 우리 주님께서 오신다 하고, 스가랴 9장 9절에는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하라,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르라, 보라 너의 왕이 네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새끼 곧 어린 나귀니라. 그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보셨죠? 그 백성들이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신 주님을 호산나하고 그대로 이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바라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삶 가운데 하나님을, 예수님을 항상 환영하고 기리며 사랑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두 번째로 주님을 향한 열정은 겸손과 순종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예수님 곧 돌아가실지도 모르고 이 제자들이 계속 누가 큰지 싸워요. 누가복음 9장에서 그들이 누가 큰지 또 싸웁니다. 내가 크다, 네가 크다. 내가 더 예수님 더 오른팔이지. 아니야, 내가 더 오른팔이야. 자리 싸움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실 때에는 얼마나 우습겠습니까? 자기들은 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이스라엘 나라를 구원해 줄 왕으로 생각했거든요. 우리는 영적으로 우리를 구원해 줄 뿐이라 생각하는데, 저거는 육적으로 로마 세계에서, 로마의 지배하에서 벗어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되면 나는 군대 장관이야, 나는 내무부 장관이야, 나는 국무총리야. 자기들끼리 막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답변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하지 마라. 이 어린 아이를 하나를 영접하는 것이 너를 영접하는 거다. 그러면서 작은 자가 큰 자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런데 또 누가복음 22장에 또 싸워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에 또 그들이 싸우더라. 이렇게 성경 말씀을 하고 또 계속 시간 남아 싸워요. 뭐 때문에 싸우느냐? 내가 크다, 네가 크다로 싸웁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보니 우습지요? 여러분, 그 자리에 있으면 우리도 그렇게 될지 모릅니다. 우리도 실제로 교회에서 그렇게 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큰 자가 있습니까? 절대로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가장 큰 자는 김옥희 집사님이에요. 우리 교회에서 가장 큰 자는 박인옥 집사님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장례석 집사님이고, 없고 서럽고 힘들고 아픈 자들을 우리가 그들을 감싸고 그들을 사랑하고, 우리가 그 저들보다 잘난 게 뭐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난 게 있습니까? 주님 앞에서 수많은 죄를 짓고 살아가는 우리인데, 우리가 그들을 바라보고 혼자 사랑하는 분들을 사랑하고 섬기고, 이것이 교회가 아닙니까?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주님께서 오늘도 그렇게 우리들에게 책망하는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누가 크냐?
누가 큽니까? 작은 자가 크다는 거예요. 나는 섬기는 자다. 섬기는 자가 더 적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22장에는 나는 섬기는 자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들 밑에 들어가서 사랑하고 위하고 그들이 눈물을 흘린 그 눈물만큼 우리가 이해를 해주고 받아줘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타인을 사랑하시는 작은 자를 섬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남자 목욕탕에서 덩치 좋은 젊은 청년이 초라한 할아버지 보고 어이 할아버지 내 등 좀 밀어줘서 하고 이런 식으로 끄떡끄떡하면서 등을 밀어달라 했습니다. 그 어르신이 빼빼하니 자그마한 어르신이 겸손하게 등을 딱 밀어주고 나중에 둘이 동시에 나왔습니다. 둘 다 군복을 입었습니다. 젊은 친구는 대위고 그 늙은 할아버지는 쓰리스타였어요.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여러분 상상이나 가십니까? 군대 가다니었으니 이 전점수 목사님은 이해가 되지요? 죽음이지요, 죽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겸손하게 타인을 섬길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이요 주님 앞에 나아가는 길인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주님을 향한 열정은 고난의 길을 우리가 감당해야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 1일처럼 1일 동안 이 세상에서 왕이 되어서 그들이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그들이 주님을 외치고 주님을 막 이렇게 종려나무를 들고 외치고 이렇게 할 때에 그들 입에서 진정으로 호산나 다윗의 종으로 오시느니여 그렇게 했겠지요. 저는 그렇게 했다고 믿습니다. 진정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그렇게 했던 목소리들이 마지막 금요일 날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를 못 박아라. 예수를 못 박아라. 바나바를 놓아줘라. 바나바를 놓아줘라. 군중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그 배신의 그 마음이 어떻게 했습니까? 주일만 했어도 오늘이죠. 오늘만 했어도 자기들이 호산나 하고 막 좋다 하고 주님을 사랑한다 하고 이렇게 섬겨놓고 금요일날 가니까 못 박아라. 못 박아라.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고난의 길을 가시면서 그것을 다 아시는 주님이시지요. 그러니 우리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 살아갈 때에 우리 인생에 때로는 고난이 넘칠 수가 있습니다. 고난이 올 수도 있고 곤고가 올 수도 있고 우리 삶에 황충이 먹을 수가 있고 우리 삶에 좀이 먹을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 우리 고난의 길을 가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예수님도 고난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셨구나. 우리도 이 고난의 길을 이런 고난 가운데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욥을 보면 압니다. 이욥이요 얼마나 많은 고난 가운데 있는지 모릅니다. 자기 자식들 싸그리 다 죽고 자기가 가지고 있던 재산 싸그리 다 없어지고 자기 부인은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라 뭐 하나님을 저주하라 네가 그래도 하나님 믿냐 하고 자기 부인이 이 세상에서 가장 자기를 이해해 줘야 될 사람이 그런 말을 하니 여러분 우리가 보통 정신으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도 욥은 어떻게 합니까? 절대로 하나님을 미워하거나 하나님을 업신여기거나 하나님 앞에 그를 돌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고난 가운데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을 내가 어떻게 한 게 아니냐. 내가 적신으로 나왔으니 내가 빨간 몸으로 나왔으니 내가 알몸으로 나왔으니 다시 알몸으로 돌아가는 게 거의 하늘의 이치가 아니냐. 끝까지 하나님을 두둔하고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향하는 신뢰를 버리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궁극적인 소망도 잃지 않고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 살아갈 때에 욥보다 더한 고난을 당하신 분이 있습니까? 제가 볼 때는 아무도 없습니다. 이 자리에 욥보다 더 심한 고난 당하신 분은 없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욥을 가슴에 품고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품어야 되겠지만 욥을 생각하면서
우리 그 주님 바라보면서 우리 주님께서 그 욥의 신뢰를 바라보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결국은 그 욥을 2배의 축복을 주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끝까지 여러분 고난의 길 가운데에 승리하시고 여러분 우리 주님을 신뢰하시고 주님을 향한 열정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 찬송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일일이 붙잡아 주시오. 그래서 그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그 삶 가운데의 고난과 곤고 가운데에서 승리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찬송가